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희망 가득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144면, 신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선호하는 결혼 그 시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월, 2월인데도 이번 주까지 하면 저희 교회는 3주 연속 결혼이고 또 2월 말에도 또 결혼이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이렇게 결혼 소식이 많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은 가족과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예나 지금이나 큰 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청되어 그곳에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친인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잔치를 한다 하면 꼭 있어야 할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도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로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잔치 음식이 갖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빠지면 허전하다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주가 그러한 상징이 있는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포도주가 빠지면 그 잔치는 잘 준비한 잔치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혼인잔치 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주최한 혼주 측에서는 이 불러온 초청해 온 손님들에게 아주 큰 신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떤 일어난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포도주가 없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맡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매우 좀 냉철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일이 마치 자신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육체적인 가족의 관계, 의존적인 관계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듯한 그러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취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세 통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의 용량을 뜻합니다. 두세 통이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큰 항아리. 이 두세 통이 들어갈 크기의 항아리인데 이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항아리였느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사할 때 혹은 또 이렇게 결혼식에서 먹고 마시는 게 있으니까요. 먹고 마실 때 꼭 이렇게 손과 발을 씻도록 준비된 물 항아리였습니다. 즉, 이 돌 항아리는 처음부터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손발을 씻는 용도의 물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들은 명예에 따라서 물을 돌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관장에게, 그 리더에게 가져다 주라 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로 변한 이 물을 맛보고 극찬을 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남겨놨다가 나중에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연회장이 마신 것은 분명히 질이 매우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자신이 마신 이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물도운 하인들 정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인들도 사실 연회장의 반응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개 잔치가 뒤로 갈수록 포도주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는 품질까지 좋아서 자칫 파장이 될 뻔한 그러한 잔치를 최고의 기쁨의 잔치로 바꾸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앞으로 이분이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어제 본문이었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좀 주저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주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의 시작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정말 나다나엘이 품었던 마음, 생각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건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물을 담는 항아리로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냥 물 항아리 이게 아니라 저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어떠한 신앙이나 종교, 형식 등을 일정 상징합니다. 정결례를 위해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 그런데
막상 잔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 무거운 돌 항아리는 아무 자신의 그 자체로 어떤 역할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돌 항아리로, 그 돌 항아리 물로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위기와 절망에는 이 돌 항아리 속의 물이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무용지물과 같았던 돌 항아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결국 큰 위기를 맞았던 이 잔치, 혼인잔치는 위기가 해소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습니다. 유대교의 무능하고 한계에 있는 그러한 모든 체계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펼치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옛 시대는 저물어가고 은혜와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은혜의 시대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치에 주셨던 이 기쁨,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를 시작으로 하여서 주변에 흘러 넘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진 집사님 가정,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집사님 가정, 자녀들의 가정, 박진세, 전경진, 박진아, 곽유진 아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유진, 박태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초등부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이